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고 예산도 풍족했고 도시 중에서도 선진 문화를 또 그래서 풍요 속에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방적이고 그래서 세속의 그만 물이 세속의 영향이 교회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교회, 세속에 물든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첫째 날 우리가 5월 1일 날 견고하고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지난 월요일 날 어제 화요일에는 그 견고하고 복된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이런 게 아니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 되는 교회,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 합한다는 얘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잘 깁는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의 합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합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 참된 지혜가 필요해서 참된 지혜, 참된 지혜 이렇게 제목을 가져봅니다. 이 참된 지혜는요 말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지혜다. 어제 보았던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풀어서 나의 세력을 나를 따르는 사람들 파당을 자꾸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수사학, 논리, 변론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거기 가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문과 율법과 지식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좀 지나친 표현을 하자면 그 철학과 수사와 논리를 좋아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바울의 지식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덴을 떠나고 나와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여기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는 다른 말로 사람의 방법, 우리의 개인의 능력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암 환자들은 누구든지 제가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양주시장, 국회의원, 경찰서장, 파출소장 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기 환자를 기도해도 안 나아. 파출소장도 안 오고 동네 이장도 안 나와. 우리 교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자꾸 보여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잘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나는 희미해지고 주님은 또렷이 보이는 이런 믿음 생활을, 저의 개인적인 큰 갈등 고민, 창조교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쫙 보여야 되는데 창조교회 하면 권사님 탁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요 김은송이요. 그러지.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저만 문제예요? 오늘 반주했지만 반주하면은 탁 최민영 권사님도 이게 문제라니까. 기도, 주방, 전도, 교회 안에 어떤 우리들 자꾸 우리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요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과 가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환한 데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오래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자꾸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돋보이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정말 나는 부족합니까?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답이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명언을 얘기하면은 아멘이 쏟아질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나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내 허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예요. 첫째, 참된 지혜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제가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안산제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지금은 은퇴한 원로 목사님 됐지만 고은 목사님이 교회 목회 표어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얼마나 멋져요. 그분은 시인이거든요. 이 교회 표어도 그렇게 멋지게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저는 그런 시적인 감성이 없으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끝이야.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 이 신학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우리 신학생인 저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그렇게 감성 터치를 잘해. 근데요,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건축하는데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이생명 벽돌대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외식할 때 식구 셋이 갔으면, 지금까지는 3인분 시켰으면은 2인분만 시키고 1인분은 성전 건축합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해서 그렇게 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해. 근데 이생명 벽돌대요. 그런데 거기 권목한 집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 아들이 그만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을 다쳐. 합의금이 있잖아요. 그걸 몽땅 건축원금 보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러다 우리 교인들 다 죽이다. 성전 건축한. 그래서 바꿨어. 이생명 벽돌대요를 이정성 벽돌대요. 참 그렇게.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 표현 그대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 내가 있고 싶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 주님이 나를 쓰시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는 내 소원을 아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의 자리. 이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성전에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힘들지만 예배당에 여러분이 함께 오기를. 얼마든지 집에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말씀을, 주님의 부탁을 듣는 자리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섬기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잘 지고 사는 사람은요, 한없이 약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요. 이걸 오늘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보십시오.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십자가의 말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박수 받아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그만큼 나의 존재감이 짜잔 하고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헌신했으면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나의 존재는 사라져가요. 그리고 주님만 자꾸 보여요. 그리고 더더욱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그것도 누구? 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절대 보호하심이 필요한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사한 청년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석자나 되는 수염을 쫙 날리면서 구름 타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쫙 이렇게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고 한순간도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이, 핏덩이로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똑같은 모습으로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 왜요? 그것이,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고 내가 부족할 때 온전히 채워줘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 자기의 약함,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조교회를 참 감사합니다. 힘 없고 이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분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래서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요, 자녀가 없는 분들을 늘 의식해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달라고 축복하지만 자녀 없는 저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자,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한없이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쓰면은요, 나중에 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 초창기에 목소리 높고 힘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라지든지 힘 빠지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참, 이 얘기하니까 R.A. 토전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십자가를 도망가는 사람이든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피해, 굳은 일은 피해,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역설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창조교회 장로님들이 참 감사해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혹 여러분
장로님 되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 힘 빼세요. 기부스 푸세요. 입 다무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에 힘 주면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없이 약한 자들로 잘 보십시오. 약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약하게 해버려요. 아프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자꾸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해요. 잘 보십시오. 19절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했는데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패할 것이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근본 존재 시작부터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선비가, 지혜 있는 자가, 변론가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담은 선비처럼, 탁월한 변론처럼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있음을 그것으로 자랑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절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깨닫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십자가. 참된 지혜는 십자가라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가까운 부부도, 부모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생명을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변해야 돼요. 어떻게? 기부스의 힘을 빼는 것, 어떻게 나의 약함을 깨닫는 것, 어떻게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 이걸 점점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수록이요, 저는 진심으로 자신감이 사라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 가슴 깊이 우울해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할 것 없어요. 자신 있는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약해요. 그런 우리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때는, 세상에 어리석을 때는,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때는 잘난 체 했지. 그래서요, 진짜 주의 능력에 덧입은 사람은 이 잘난 체 하는 사람 보고도 기죽지 않아.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 옆에 잘난 체 하는 사람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은 저도 잘난 체 하고 싶다는 사람이라니까. 못 들었을까 봐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그래서요 21절 마지막에도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딱 하나예요.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걸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부르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부르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지 참 감사해 다행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찾는 그 사람이 보석이지 내가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담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 하찮은 거죠. 예수 모신 인생은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보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그래서 결론으로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아무리 큰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보같이 살고 손해보고 살고 이름도 밝혀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주님이 쫙 세우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내 존재감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참된 지혜입니다. 이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정말 초라한 저희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점점 죄의 모습이요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능력으로 지키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인정해 주심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이 창조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